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하여튼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과 행위에 대해서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것이고, 또 어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어떤 현실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런 어떤 지향은 바로 사람이 수동성에서 능동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주체, 내가 누구인가 주체로 서게 됩니다. 자, 사람이 사는 것도 단순히 육적인 어떤 삶에만 목적이 있을 때와 내가 왜 사는가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바로 때의 그 변화는 주체의 사람으로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이시고 영원한 보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이 사랑을 안다는 것, 영원한 사랑을 아는 것, 여기에 삶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의미에 따른 삶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오늘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마태복음 7장은 말씀의 일관성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5절까지는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7절부터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은데, 또 갑자기 12절에는 무엇인지 남에게 원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일관적이지 않은 말씀들이 이렇게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은 없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듭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언어 습관이 살림의 언어 습관, 생명의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라. 너의 입술이 생명의 전달체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각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뭐가 또 선재해야 되죠?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것에 따른 평가에 따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밖을 바라보게 되는 들보와 같은 거짓 왜곡의 꺼풀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꺼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다음에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뒤에야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원을 먼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보는 눈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8절 자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쉽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 이미 예수님은 앞서서 6장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주기도문도 어디입니까? 우리 이미 6장에서 주기도문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6장 31절에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오늘 이 7장 본문은요, 기도의 방법 이전에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게 뭔가, 무엇을 찾고 어떤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근원적 눈이라는 것은 눈이 있으면 근원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근원적 눈, 근원적인 원래 할 말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찾아야 됩니다. 외적으로 하는 말이 있기 전에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이미 상태가 돼야 되고요.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선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인간의 타락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타락 전에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의지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 이 인간의 이성, 지혜, 의지는 죄의 상태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의 어떤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성, 지혜, 또 의지는 하나님 형상의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위대한 업적을 역사 가운데 남겼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죄악의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총이라 그럽니까? 칼빈은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일반 은총. 이것은 일반 은총은 인간의 자연적인 소질로 또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의와 같은 초자연적인 소질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곧 뭡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곧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연적 소질은 우리가 있고 또 이 자연적 소질은 부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도 남아있는 것이 워낙 타락을 하고 이것이 워낙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나 초자연적 소질을 우리가 완전히 잃었고요. 그래서 원래 첫 사람이 가졌었던 이 초자연적 소질은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갖는 데에 충분했었을 믿음과 광명과 의의 모습이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었습니다. 자, 이랬던 이 인간의 초자연적 소질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만 얻어질 수가 있는 이 거룩의 내용, 의의 내용이 하나님 형상의 초자연적 소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연적 소질인 이 이성은 타락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죄악과 죽음의 필연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소질, 이 죄의 자연인들도 어떤 은총 아래 있죠? 일반 은총 아래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인류의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업적, 과학의 업적들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인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연인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의 한계.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일에 관해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한계 있지요. 자, 이러니 인간의 실존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먼저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백성의 사람들에게 더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 아래, 일반 은총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더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특별 은총입니다. 곧 이 초월적인 소질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떤 실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시민이면서도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곧 영원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표대인 영원한 상급을 향하는 이 성화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만 받았다 라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소명입니다. 성화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소명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영원의 상급을 구하고 찾는 백성에게는 어떤 근원적 변화가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이라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에게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만일 비판의 말과 독한 말이 그 입술 가운데 많다는 것은 어떤 표지일까요? 말은 내면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근원에 근원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말이 여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 말의 원리를 정신병의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점심시간이니까 졸리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말을 이용해서 정신병을 치료했던 한 사람이 이 분이 있었죠. 유대인 출신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자,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이 내면 계속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단서이가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분석해서 정신적인 병을 가진 이 환자가 원래 하고 싶었던 진실의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정신분석의 과정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사실을 하지를 않지요. 또 나는 분명히 이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또한도 내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서 억압된, 왜곡되고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속임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다. 여기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한 단서를 찾았는데요. 그게 뭡니까? 무의식의 말을 정직하게 아주
이 의식의 말은 왜곡되어서 거짓말이 또 있고 정직하게 들으는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꿈입니다. 꿈인 것을 알아서 꿈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환자의 말을 분석하고 이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는 것을 용기 있게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정신분석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욕망은 뭡니까? 어떤 육체적인 힘이죠? 힘입니다. 프로이드는 조금 이걸 성욕이라고 하는 리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리비도의 표출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성욕이라든가 본능적인 어떤 표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밖으로 표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 생활 때문에 리비도의 충동이 힘에 대해서 무의식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억압이 이루어지고 이 억압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억압이 되니까 한 내용이 생기겠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서 억압된 무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니 무의식의 억압은 밖으로 곧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생각의 부분인 의식으로 이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무의식 안에서 인간의 육적인 충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왜곡된 생각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니 무의식의 억압이 심할 때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생기고 이런 억압된 어떤 충동, 그러나 그 무의식 안에서 덮어져 버렸던 이 충동을 정신분석가들이 꿈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고 싶었던 원래의 말을 찾아내서 환자가 그 원함, 갈망을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 곧 말의 분석 과정, 정신분석의 그런 원리입니다. 곧 말을 푼다는 것은 말을 눌러서 이 거짓 의식을 만들어내는 뭘 푼다는 거죠? 억압, 힘을 푼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여기 힘에서 욕망이 나오고 그래서 말의 원뜻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한 말의 원뜻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이 말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 이전에 이 세계를 의식 밖으로, 생각 밖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정신분석에서 찾는 육적 생명만을 위한 자연인의 욕망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구하는 그걸 찾는 것인가? 그러니까 갈리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한계입니다. 또한 그 원함을 내가 그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주체가 진정한 나입니까? 거짓 나인가를 가려주고 진정한 나를 찾고 영원한 가치를 찾도록 인도하시는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7절 자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야. 자, 인간의 진정한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7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간절한 것 좋은 것이라고 좋게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자, 아침에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겠다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곧 이 땅의 육적 생명을 위한 수단인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곧 하나님 형상인 내가 찾고 두드리고 진정한 보물인 그리스도를 찾은 후에 나의 그 모든 내가 가진 것들을 팔고 천국의 밭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두드리는 그 문을 찾고 우리는 그 좁은 문 가운데로 들어가 사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13, 14절입니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인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러한 성령의 길 좁은 문의 인생은 또한 나 혼자 가는 순례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또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교통하시는 영이시죠? 코이노니 하시죠? 코이노의 영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동체로서 함께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이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됨으로 함께 영원한 보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함께 찾아가는 길 신앙입니다. 12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함께 천국의 의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남도 그 몫을 받는 사회,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도 이상적인 사회이지요. 근데요, 이런 비례적이고 균등적인 정의가 있는 이상적인 사회와 어떤 이 관계를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룩하지를 못했고요, 이상으로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 재화, 어떤 이 비례적 정의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의 초월적 소질,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겠습니까? 그 사람 또한도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이 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드러내기를 바라고 나도 그에게 진정한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어떤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의 원함, 곧 우리들의 이 어떤 본래의 내가 찾는 말을 찾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네가 본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너의 진정한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곧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것의 의미의 그 문제는 내가 왜 사는가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러한 이 의미의 문제로서 우리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위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언어, 말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남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기 전에 너의 안에 들보는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이 있다는 건 뭡니까? 눈은 창문이죠. 근데 이 눈 안에, 이 창문 안에 대들보가 끼우고 검은색이 끼어서 그것이 잘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보고 난 후에 그 보는 눈이 너에게 있어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살림의 말을 하여라 였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하여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가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이 명제 때문에 철학과 과학이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많은 폭력성, 그다음 자연을 파괴하는 이 이상기후 현상들이 바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폭력성 하에서 어떤 이런 현상이 결과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정신의 어떤 그런 명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폭력과 억압의 근거를 사람의 생각 이상에다가 두고 근대시대 이후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가 의식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바른 것인가, 참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불확실하고 위험하지요. 정신분석은 여기에 이 어떤 불안정에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의 거짓과 기만의 실체를 분석하는 데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의 순수한 내가 절대적인 나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정신분석의 한계는 자연인으로서 죄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말을 찾아주는 중요한 도구, 날카로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원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를 절대화시키고 자연인이 원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한계에 이 정신분석이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죠?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사람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도다. 자, 그리고요 19절 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내 안에 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로 어그러진 나인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데, 이러한 이 자연인의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심각한 오류 가운데 정신분석 이 어떤 한계에 봉착합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연과 하나님 없는 인문과 하나님 없는 어떤 경험과학의 한계이고 어떤 큰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자연인으로는 욕망에서부터 죽음을 향하는 어리석음인 것을 인간은 알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지향이요, 바로 진정한 복을 향해서 가는 구체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곧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면의 깊은 곳에 원하는 죄의 사람 자연인의 원하는 그 말까지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인의 말소리를 넘어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7장 13, 14절 그 말씀이 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라는 어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과 자녀의 거룩과 의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가 회복된 자녀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뿐이 없는 이 다위를 향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생명의 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간은 말을 통해 자기를 세우고 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루는 의지가 우리 각자의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 안에 세상을 다루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고 결국 말하는 인간은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세계관과 자아관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7장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원하는 말이 뭔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뭔가, 육적 자연인이 원하는 것만이 그 말만이 아니라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정신분석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어떤 그런 고고학이라고 한다면요. 고고학은 뭐죠? 땅에 묻혀있던 걸 막 파내서 그 실체를 파내는 게 고고학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는 고고학은 뭡니까? 내가 왜 사는가?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에 우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만 이 땅에 생을 다루하는 육체성이 원하는 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는 자연인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놓여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육적 본능만의 추구에는 의미에 대한 물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적 본성이 억압을 당하고 충족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는 할 말이 나옵니다.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할 말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사람은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들의 구함의 기도를 통해 혹 우리들의 어떤 육체의 불만족들을 통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무엇을 먹고 입을까는 필요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돈과 인생의 안정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함의 너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는가? 구체적인 찾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연인이 보는 육적 한계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곧 초월의 소재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총의 백성들은 인생의 필요 조건인 먹을 것, 자는 것, 돈을 버는 위치도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최종의 목적과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예수님의 좁은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육신적 약함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게 갈등이 매일 생기지 않습니까?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표대를 보면서 매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입니까?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쫓고 구하고 찾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을 때의 말씀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1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주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자녀를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먹으면 먹으리라. 제자들이 말과 잡수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듣는 위치에 우리는 먼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록으로 당신의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고 끝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하신 이 말씀 위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부름에 충실히 응답하는 가장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지금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믿음, 천국의 티켓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길을 하나님 열심히 가는 가장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